오늘은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어서 성령 강림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생수나 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엇을 마시는 것일까요? 다음 절에 38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무엇을 마십니까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마시라는 것이고요. 그 생수의 강물은 39절에서 친절하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물은 어떤 거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강, 즉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을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자격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누구나 주님께 나아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받고 누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해의식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갇힐 때가 있어요. 에이,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에이,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성령을 부어주실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 받아, 은혜 받아 신앙생활하는 승리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한낮 12시 땡볕 아래 한 여인이 물바가지를 들고 우물에 혼자 나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보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기다리셨다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다른 것을 통해 채우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무엇을 통해? 남자를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미 5명의 남자가 이 여인의 인생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의 집에 있는 남자 6번째 남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6명의 남자를 통하여 자기의 열악한 환경, 자기 인생의 한계 이런 걸 바꿔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받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을 통해 인간관계를 만들고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바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그런 물을 마실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물물 아닙니다. 개울물 아닙니다. 바가지에 뜬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인생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런 걸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그 인생은 또 목마르게 되고 또 갈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도 결국 또 목마르고 또 부족하게 여겨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겪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 그 남자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직업도 좋아. 무조건 잡아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야지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따라합시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물.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의 강이 되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인생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여러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9절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39절, 이 영생에 이르는 샘물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샘물, 생수의 강,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셔라. 이 물을 마셔라.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사시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한 사람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지 말아라. 먼저 너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돼야 된다.
먼저 너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되고, 먼저 너의 인생이 매력적인 인생이 되라. 그러면 너에게 훌륭한 사람이 다가오고, 매력적인 사람이 다가오고, 너에게 좋은 사람이 달려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구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갈증을 풀어보려고 하면 또 목마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의 은혜 아래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생수의 강물, 영생에 이르는 샘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주는 물, 이거는 39절에 성령의 은혜를 제가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누가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배. 이게 돛담배 아닙니다. 통통배 아닙니다. 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물, 영생에 이르는 샘물,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그 배에서 흘러나온대요. 이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 아닙니다. 7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느 배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나를 믿는 그 사람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를 한번 뺄게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 생수의 강물은 영생에 이르는 물이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착각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 주무시면 손해예요. 제가 환경 선교주일 말씀을 여러분 뒤로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나를 믿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드린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배에서, 내 중심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흘려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나의 배, 이 배를 우리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배는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코일디아. 코일디아예요. 우리가 배 아파. 우리가 보통 배 아파 그러면요, 어느 배를 말하냐 하면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장, 십이지장, 신장, 위장. 배 아파.
근데 이 코일디아라고 하는 이 배로 번역된 이 배는요, 여러분 그런 배를 말하는, 여기 위에 상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기가 포함되어 있는 하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치면 아이를 낳을 때 사용되어지는 생체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배라고 하는 것이, 코일디아가 바로 그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잉태할 때에 코일디아 안에서 잉태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코일디아가 아이, 생명만 만들어내는 배가 아니라 우리랑은 좀 다르게 이 코일디아 안에서 생각도 만들어내고 마음도 만들어내고 사상도 만들어내고 계획도 만들어내고 말 그대로 창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기관이 코일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사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생각은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계획은 머리에서 짜는 거 아닙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마음과 생각이 머리에서만 나옵니까? 어쩔 땐 내가 이런 마음을 갖다, 이런 생각을 갖더라도 갑자기 내 마음이 뭉클뭉클해지고 감동을 받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머리로만 생각을 만들어내고 머리로만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몸 전체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몸 전체에서 여러분 생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 그리스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코일디아가 아이만 만들어내는 생식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나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나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배, 코일디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서양 철학은 머리에서 생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니야, 인간의 중심에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고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달라졌다, 이 하트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이 코일디아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르디아가 파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생각도 만들어내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일디아,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이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비롯되는 곳, 생명이 시작되는 곳,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곳, 그것이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그렇다면 성령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우리의 생각, 마음, 심령,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부터 성령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내 배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내 중심에서 성령을 흘려보내 주시는데, 그 성령이 흘려보내 줄 때 내가 뭔가 생각할 때 성령이 내 생각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정을 할 때 성령이 내 결정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인생을 걸어가고 행동할 때에 성령이 내 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흘려보내 주셔서 성령이 내 행동을 컨트롤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흘려보내 주실 때에 만들어지고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한 그림이 있어요. 사형리라고 하는 여러분 전도 그림, 여러분 한번 다 접해 보셨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의자는 뭐를 말하냐면 코일디아에 이게 내 인생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누가 앉아 있어요? S가 앉아 있어요. 한글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S는 self, 나예요. 내가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는요 다시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그림 보니까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내 중심에 딱 코일디 안에 딱 좌정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살게 되는 인생이 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신대.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니까 성령이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니까, 따라합시다. 다시 또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아멘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령이 임재하시기도 해요. 성령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이 땅에 확 내려오실 때도 있어요. 너무 급하면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에 혜성처럼 떨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적 원리가 달라요. 우리가 왜 착각을 하냐 하면요, 우리는 오랫동안에 토속신앙, 민속신앙에 많이 반만 년이나 그 속에 살았으니, 그래가지고 마치 성령님은요 신내림 받듯이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갑자기 눈가리가 뒤집히고 목소리가 막 이상해지고 막 그러면서, 예? 물론 성령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내 생각이 만들어지고 내 마음이 만들어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삶의 형태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주인 되어 주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보좌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딱 앉아 계실 때에 그 보좌에서 성령이 흘러나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고 때로는 살아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나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교회 나와서 잠깐 성령 잠깐 반짝하고 받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금방 배터리가 방정되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실 때에 놀라운 능력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 나 많이 들었어 아마 그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여기에도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한 이 영적 원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권의 책, 원북.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영적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 중앙에 탁 썼어요. 여기 어디야? 하고 두리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전 동서남북 사방의 4대 문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이 흘러나와 처음엔 어디를 채웁니까? 내 발목을 채워요. 그 다음 어디를 채워요? 크게 대답해요. 그래 안 졸지. 아까는 막 주무시더니 이제 한 명도 안 졸아. 그 다음 어디를 채워요? 무릎을 채우고. 그 다음 어디를 채워요? 허리를 채우고. 그 다음 어디를 채워요? 머리 꼭 그 안에서 막 자유롭게 헤엄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그 동행하는 삶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보좌에, 의자에 주인 되어주시고 딱 좌정하고 앉으시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제는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 속에 헤엄치며 누리는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잠깐의 신내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와 내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성령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에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 다니는 게 곤욕이 아니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뻐. 그걸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자꾸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의 은혜인데,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대로 내 인생도 같이 흘러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나중에 그 물이 성전에서 다시 빠져나가서 동서남북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그때에 이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의 방향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요. 따라갑니다. 화면에서 없어졌네요. 따라갑니다. 물을 뭐하러 따라가? 난 그냥 여기 있지, 그냥 편하게. 내가 원래 살던 방식으로 살지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꼭 따라가야 돼?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물이 흐르는 대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대로 쫙 따라가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에 안 맞아요. 손해보는 자리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아는 지식과는 다른데요, 세상에서 내가 익혔던 처세술과는 다릅니다 하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면 그때부터 내가 성령을 이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47장 9절을 함께 읽을게요. 선포하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살며 살 것이며 되살아나겠고,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내 몸을 맡기며 따라갔더니 보니까 죽어가는 인생이 사는 인생이 된대요. 죽어가는 가정이 사는 가정이 된대요.
살아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물을 따라갔더니, 생수의 강물을 따라갔더니,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시들지 아니하고 되살아날 것이고 새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날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삶의 중심에, 코일디아에, 카르디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더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내 배에서 흘러나오게 하셨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서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니까 살아나는 인생, 번성하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조원교회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아니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지겨울 수가 있고 나태할 수가 있고 어떻게 힘들 수가 있어? 억지로 하다못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엄마가 그러니까 나오는, 아니에요. 가장 기쁜 자리가 신앙생활의 자리요, 가장 행복한 자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리가, 만족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번성하는 은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를 살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죽어가는 인생이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합당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바로 이 인생을 사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와 나의 연약하고 목마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소서 진리의